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자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행해야 할 최상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 용서와 사랑이 뭔데 쉽게 말을 할까 라면서 반항심이 생길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계명이지만 그러나 제3자가 쉽게 꺼낼 단어는 또 아닌 거거든요. 요한 서신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진리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만약 사랑에 진리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거짓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파멸시키는 독약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죄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가 주시는 분별을 통해서 나 자신과 교회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사랑의 용사가 되는 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유전자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생명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사람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하듯이 사랑이 사랑이 되기 위해선 진리라는 유전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명령으로 새로 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이 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중심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랑의 본질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앞선 4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즉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랑이고,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절대적 기준을 좀 허물고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야 해.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마치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용납해 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진리가 사라진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인간적인 동정심은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흰개미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동정심은 조용히 교회의 기둥, 진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교회를 폭삭 허물어 뜨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랑이니까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면서 죄를 보고도 교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시면서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혼내셨지 그냥 지나가셨나요? 아니시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런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거죠. 교회 안이나 성도가 지은 명백한 죄를 보고도 교회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 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는 죄는 명확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치리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죄 지은 성도가 회개하고 다시 나올 때, 그때는 다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 시험 든다고 헌금 많이 낸 성도 떠날까봐 그냥 두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진리라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덮자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라는 유전자를 갖고 자라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린 사랑하기에 분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지주의자들 주장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단순히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강력하게 경고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짓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게 신학적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상황이 이때랑 다를까요? 아니요. 요한서신 시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이때보다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흐리는 거짓 가르침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앞세우는 번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잘 될 수 있다며 좋은 생각을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심리학적 복음 등, 또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이성을 그 위에 두려는 주장 등 온갖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휘둘리고 미혹됩니다. 참된 사랑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것은 분명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양치기 개로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그 영적인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담장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사도 하지 말라니 사도 요한이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고는 아니,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배경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잘 조직된 교단이나 신학이 명확하게 정리된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순회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순회 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지지하는 공적인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와 동시에 축복의 의미를 담은 기쁨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어감이 강하니까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거짓 교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퍼뜨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역을 축복하는 것은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집에 들여서 하룻밤 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 대한 방조이자 동시에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은 우리에게 거룩한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닙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과 불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 사랑의 모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문을 닫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편협함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깊고 성숙한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또 참된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을 갖추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고요. 참된 사랑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편협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자 거룩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나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다고 진리를 외면하거나 희석시키지는 않았는지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유행하는 가르침들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경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야 할 때와 포용해야 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